주일 오전 우리 연합예배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전 교인이 우리 연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11시에 우리 출발해서 우리 부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정교인 체육대회 정교인 체육 캠프를 오늘 진행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죠. 근데 우리가 너무 또 들떠 있으면 또 큰일 납니다.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사고당하면 안 됩니다. 아시고 차분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딱 들으시고 또 말씀 받으시고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노는 날이 아니고 오늘 빛을 비추는 우리 현장 캠프로 오늘 부곡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기도 많이 남았어요. 우리 부곡초등학교에 너무 중요하신 우리 멤버 우리 김향 사모님 계시잖아요. 또 우리 강민선 사모님이 지금 돌봄 교사로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 분교 연결되어 있는 그 분교에 우리 오재만 형제가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국립정신병원 부곡정신병원에 우리가 도담학교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 수업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제가 한 주간 싸웠다니까요. 한 주간 영적 싸움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김미아 사모님 준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기차기 연습을 막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영적 싸움 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막 이번에 고기도 나오죠. 통닭 나오죠. 떡 나오죠. 과일 나오죠. 선물 주죠. 또 중간중간에 보니까 상품권이 오늘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상품권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는 사람만 줄 겁니다. 알겠죠? 이거 완전 무시무시한 잔치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또 흥분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 딱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아시겠죠? 특별히 오늘은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랩넌트 메시지를 다 제가 복사해놨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랩넌트 주보를 가져가세요. 메시지가 다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끊지 않고 연결 지어서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아시고 꼭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 다음 주 사회가 누군지 다음 주 대표기도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서론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을 꼭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1번 양과 염소. 교회 안에는요. 양도 있고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어요. 양은 순하죠.
잘 따라오죠. 그나마 좀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죠. 염소는 뿔이 있어요. 뿔을 가지고 자꾸 받아요. 이 성질 자체가 그래요. 못됐어요. 자꾸 받아야 돼. 자꾸 옆에 사람을 들이받아야 돼. 이런 염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네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들이받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양은요, 항상 좋은 것만 먹는데요. 그것도 골라가지고. 자기 몸에 필요한 것만 꼭 먹는데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가 않다네요. 염소는 오만 거 때만 거 다 먹는데요. 염소는요, 신문지도 막 뜯고 있어, 막. 염소는 별거 다 먹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요, 신발도 뜯고 있더라니까요. 염소는. 염소 그래요. 아무거나 먹는데요. 그래서 염소는 독초도 먹는다네요. 제가 죽는지도 모르고 독초를 먹어요. 워낙 이게 독한 걸 먹다 보니까 사람이요, 뿔로 자꾸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와야 돼요. 이게 바로 양입니다. 강단 말씀 흐름을 안 따라오니까 염소처럼요, 자꾸 들이받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요, 처음에 자랄 때는 모릅니다. 구분이 안 되어져요. 아, 이게 가라지인가, 이게 알곡인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고, 질질 끌려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교회 나온 겁니다. 종교인이죠. 복음도 없이 말씀 없이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와서 추수 때에 와서 가라지를 베어다가 가라지를 싹 잘라가지고요, 그것을 불태워버린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컷 교회를 다녀놓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실컷 우리가 예배 드려놓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라지가 되면 큰일 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교인인 척하면서 흉내 내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내 것 돼야 됩니다. 목사 것 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연설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이게 아닙니다. 아,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참 교훈이 되어져.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게요. 실컷 교회까지 와서 지옥 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세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또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하지만 비바람이 불어봐야 돼. 태풍이 한번 와봐야 돼요. 지진이 한번 나봐야 돼요. 문제가 와보고 시험이 와보고 갈등이 오잖아요. 어느 때는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 나옵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제가 좀 너무 산만했어요. 왜 산만하냐면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지금. 그냥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사고를 내버린 거야. 그냥 사고가 아니고 인사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 너무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좀 큰 사고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큰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당신의 그 믿음이다. 그동안 당신은 뭐 배웠느냐? 당신 지금까지 뭐 훈련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불감사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래 위에 나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위에 나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그래서 저는요, 시험, 갈등, 문제 와보면 진짜 그 사람의 믿음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요즘요, 시험거리가 와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 사람 진짜 그 모습이에요.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게 들통난 겁니다. 문제가 와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흔들어 봐요, 이렇게요.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막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보면요, 그때요, 믿음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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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네,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이때 믿음의 고백. 탁, 말씀 딱 잡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이거 나와야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평상시에는 표시 절대 안 나요. 문제 와보면 진짜가 나와요. 그동안은 다 가짜였어요. 다 가면 쓴 거예요. 진짜는 이때 풍랑이 와봐야 돼요. 바람이 불어봐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요. 겨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겨. 여러분 겨 알죠? 쭉정이 그 안에 알곡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이리로 저리로 영향받고 좀 영향받고 사람 말 듣고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현실에 흔들리고 자빠지고 뒤집어 까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겨 아닙니까? 왜냐,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껍데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이 나무는요, 우직해요. 우직하게 한 장소에서 깊게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뿌리가 저 시냇가까지 내려가서 모든 영양분을 다 끄집어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직하게 그 장소를 그 자리에 지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교회를 만났잖아요. 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한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총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교회, 한 목회자, 한평생. 그 우직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꾸 흔들리고 자빠지고 겨와 같은 신앙 되면 안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마다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요? 우직한 사람.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직한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다른 사람은 다 시험 들어도 흔들림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다니까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가라지는 쓸모없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알겠습니까? 양, 알곡,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공통점.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말씀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은요, 흔들림 없습니다. 말씀 가진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세상의 유혹들.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 수많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이 와요. 그 첫 번째 1번,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미혹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찾아 들어와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요, 통일교. 내세를 부정해요. 천국, 지옥, 이걸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 자꾸 말씀을 틀리게 가르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상하게 그걸 풀이해가지고요, 사람들 미혹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런 계시록들은 이건 계시 아닙니까?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내용들이 계시록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풀어내는 겁니다. 다 풀어가지고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다 풀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단 사이비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네요. 왜냐? 영이 달라요. 이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되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진짜 안 돼요. 오히려 그 영혼을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 신학원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 전도 캠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팀별로 나누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덕 초등학교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순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냥 운동장에 바람 부나 비가 오나 서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해도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우직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광순이 이리 와봐 해가지고 거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도 훈련 받으러 왔어 해가지고 우리 광순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광순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는 제가 따로 불렀어요. 이 아이가 좀 너무 초롱청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방초등학교 5학년 1반 친구예요. 이방에서 여기까지 놀러 온 겁니다. 그냥 명덕초등학교에. 그리고 이방초등학교가 전교생이 뭐 28명인가 그러는데 어제 3분의 1이 영접했거든요. 그 학교 3분의 1이. 이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가요, 이 통일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요. 그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외국 사람이야? 물어봤더니 엄마가 일본 사람이 돼요. 일본에서 왔다네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이 통일교회 계속 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직장 다니기 때문에 요즘 아예 못 나가고 있대요. 그걸로 찬스입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여하튼. 여러분, 통일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광순이 집 그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원불교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영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결국에는 부채하잖아요. 누구한테는요. 근데 감사하죠. 우리 같이 팀으로 들어갔던 오순자 집사님이 그 지역에 좀 사역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바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집사님한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점심에 들어가서 만나기로. 왜냐? 학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 알아, 그냥. 얼굴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돼 있다니까요. 그 내일부터 아마 진행될 겁니다. 현장 나가니까요. 이단 사이비들 너무 많아요. 그 아이는 뭣도 몰라. 통일교가. 엄마 아빠가 그것도 교회도 안 나가 지금 제대로. 언니하고 오빠하고 지금 다닌다네 또. 거기도 안 나가 제대로. 이렇게 방치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 아이는 통일교야 그냥. 뭔지도 몰라.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건져내야 하잖아 우리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누명 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이 있고요. 가짜 이단이 있다니까요. 이단 누명을 쓴 겁니다. 예수님도 이단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단의 그것도 괴수였습니다. 그래 찍혔다니까요. 그렇게 전도했던 바울도 이단이었어. 예수도 이단이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이단이었습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오히려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했던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내세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틀린 걸 가리킨다. 이게 다 이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두 번째 보세요. 세상의 유혹들. 두 번째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특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대중매체 뭐 카톡으로 내가 뭘 봤다, 뭐 뉴스를 봤다, 내가 뭐 신문을 봤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월호 그 사건 하나 가지고도요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려와. 소리 소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뭐 했다더라, 누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런 소리 소문 너무 많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우리 거짓 소문에 우리 신자들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니까요. 혼탁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디모데 시대에도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속이는 그런 소리 소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언비어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분이 오만때만 얘기를 다 해요. 대화를 해보면요 믿음이 전혀 없어. 영적인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세상 이야기, 세상의 정보. 저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맞다고 해주고 저는요 돌아서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냐고 인정해줍니다. 돌아서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저한테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세상의 유혹들, 세상 쾌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 집사님이 나와요. 대마 집사님.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김대마, 박대마, 최대마 없잖아요. 우리는요. 대마 집사님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짜릿한 거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해요.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뿅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술도 그냥 안 먹어. 폭탄주 먹어야 돼, 막. 짜릿한 거, 자극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향락, 이런 쾌락 속에 사람들을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 대마 집사님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속아갖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바로 디모데 시대에, 디모데가 살던 그 시절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2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제목 아닙니까? 디모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디모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이단 사이비, 속이는 자, 세상 쾌락, 교회 대마 집사님이 유혹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도 흔들림 없었어요. 왜냐?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그 안에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뭘 배웠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뭘 들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랩넌트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랩넌트 신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 김양우 사모님이 토요일 날 비전 스쿨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흔들림 없었어요. 어느 때는 우리 아이들요, 혼돈내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왜냐? 이거 하려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어느 때는 교사로서요, 아이들에게 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라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너 똑바로 앉아. 어느 때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 때문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훈련을 받은 겁니다. 배운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배운 것을 기억하고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1번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는데 그럼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바울, 목사님 바울,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걸 배운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목회자인 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두고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을 생각한다? 여러분을 두고 밤낮 기도한다? 너무 그거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이 생각나고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바울이, 그것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요, 밤낮 생각했다네요. 그 눈물로 기도했다네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노장푸라고요. 노장푸 아세요? 노영식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아세요? 저 우리 김정호 목사님하고요, 노장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노영식을 어떻게 장가 보낼까 하니까 고민하다가 감사하죠. 지난주에 한 명 찾아냈어. 그래서 지금 중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교환했거든요. 그 자매도 내가 너무 잘하는 자매야. 진짜 괜찮아요. 인물 너무 예뻐. 보니까 우리 노영식 언니가 뿅 갔더라 보니까. 진짜 예쁘다니까요. 집안도 너무 좋아. 진짜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놨어 또. 그 교회 반주자예요. 그것도 본부교회 반주자예요. 그 교회 재정 맡고 있어요. 청년이. 너무 중요한 멤버예요. 영어 교사야.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자매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요. 그쪽도 여튼 호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사람이요. 일단 1차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장가를 보낸다 안 보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목회자 가슴속에 있고 목회자 정말 기도 속에 있어야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여러분 목회자 가슴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진짜로 영적인 스승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 해야 됩니다. 혹시 싸움을 하더라도 숨어서 해야 됩니다. 본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가 펑펑 울어요. 부모님 때문에. 이거요. 여러분, 나의 스승.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 디모데 후서 1장 5절. 로이스 할머니와 유닉의 엄마. 이 할머니와 엄마가요,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한 겁니다. 그 믿음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역할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와 부모를 통해서 배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나의 확신.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어디서 생기나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이 생기나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내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뉴스를 통해 내가 확신이 생기고,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확신이 오고, 책을 보니까 확신이 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야 돼요.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하면 돼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참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꼭 그런 사람이요, 성경책이 신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 사람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디모데야, 네 주위에는 속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너는 괜찮아. 왜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지 않느냐? 네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웠지 않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른 것 속에 확신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니요, 말씀 속에서 확신이 생기니까 웬만한 것은 다 통과야. 시험, 갈등, 어려운 문제 와도 웬만한 건 다 통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거의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걸리고 또 걸리고. 여러분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신청하세요. 양육을 신청해서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 찾아가세요. 따라 붙으세요.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말씀 들어야 살아나요. 우리 그동안 계속 나왔던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지만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잖아요. 위로가 생겨요.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살아나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내가 살아난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다락방, 개인 양육, 구역 예배, 모든 공예배 따라 붙으세요. 말씀 드려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흔들림 없어. 제가 조금 전에 있던 그 성도님은 흔들렸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줬은 겁니다. 이분이 울면서 아멘 하셔요. 확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듣고, 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3번 나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나의 사명이 뭐냐? 말씀 사역자. 여러분은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방법,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가 될 때 믿음이 빨리 커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면 내가 빨리 살아나요. 나를 살리는 방법,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흑암을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분 가정의 흑암 경제, 모든 흑암의 모든 질병들, 모든 것들, 흑암의 우상들, 제사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내가 빨리 치유받고 싶다, 빨리 내가 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싶다 하는 방법,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들어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현장 들어가서 뭡니까? 양육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걸 해놓고는 순교를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말씀만 듣는 걸로 끝나지 마.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말씀을 배웠잖아.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전파해, 이제는.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사역해야 돼요.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양육을 신청하세요. 우리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정말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다.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접 말씀 사역을 하시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곳에 따라 붙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집을 오픈하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고요. 도전하세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를 보시라니까요. 디모데에게는 수많은 유혹 많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 통과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니까요. 그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요 계속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말씀 암송하도록 읊조리도록 그 말씀 갖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세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아이가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 나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거 잘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 뭐 하려고요? 말씀 없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그거 뭐 하려고 이거요? 하나 부럽지도 않아요. 그거 뭐 하려고 서울대 가서요? 하버드 가서 뭐 하려고 그걸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거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부럽지도 않고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건 말씀 갖고 성공해야 돼. 말씀 갖고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반복 훈련. 우리는 독할 정도로 계속 반복이었어요. 여러분 눈치챘죠?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단 말이에요. 맨날 그 얘기 또 했어.
여러분 질리지 않고 지금 왔어요. 여튼 따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반복 훈련입니다. 맨날 했던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 주도 빼놓지 않는 말, 말씀 잡아라 이 말. 지독하죠. 여러분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 요즘 지금 시대는요 집중 훈련 시대거든요. 여러분 집중 훈련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노예를 가면 노예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또 그 어르신 가운데는 우리 교회를 직접 오셔서 저랑 대화하고 팀 사역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집중 훈련을 하는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40일 감난산, 40일 그거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반복하라, 반복. 반복 훈련이 최고예요. 반복 훈련.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 훈련 받았어요. 특별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 훈련은 아닙니다. 집중 훈련도 아닙니다. 반복 훈련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잘하신 거 예습, 복습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적어내게 만들고 하도 안 하니까 적는 체들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적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잘 적습니다. 메모 잘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늘 바울은요 같은 말만 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 이것만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도 저를 두고 좀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복음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쓸모없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해줘야 다 통과하고 제가 왜냐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시키려고 별소리를 내가 다 해. 억지로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다 통과합니다.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자꾸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에게는 그게 안전한 것이다. 그렇죠. 2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성도님. 김인분 다 알아 이제. 왜냐 제가 어디 가면요. 김인분이가 누구냐는 거야. 왜냐 제가 설교할 때 김인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꾸 질문한다는 거야. 전국적으로 스타 됐습니다. 김인분. 자, 2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바울의 진짜 고백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네 자신을 연단시켜야 돼. 연단이 뭡니까? 대장간에 가면요. 망치 갖고요. 그 쇠뭉충이를 막 때립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 보면 그게 단단해져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말씀으로요. 한 대 맞고 말씀은 또 한 대 맞고 펀치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고 계속 맞아야 단단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몇 대 맞았죠? 오늘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또 몇 대 맞은 겁니다. 여러분. 몇 대 맞아야 연단되어서 작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씀을 듣다 보면 시험도 와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탁 찔려요. 기분 상해요. 몇 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지면요.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면 작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대장간 아닙니까? 연단. 그러니 상처가 오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 이 성구 딱 잡으세요. 특히 오늘 여러분 점심때 이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점심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네요. 그럼 여러분 좋은 과일 같죠?
가지고 오세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김양우 사모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네요. 알겠습니까? 이거 점심 때 언약으로 잡으세요. 함께 한다는 말은요, 딴 거 없습니다. 껌딱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딱 달라붙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늘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와 저는 한 팀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캠프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어디 식사하러 간 겁니다. 식사를 북면에 갔어요. 근데 식당 괜찮아요. 저렴하면 싸면서도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굴 생각할게요? 우리 김미아 사모를 생각했어요. 당장 제가 다음 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우리 중직자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뭐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에, 좋은 데 갈 때에 생각나야 돼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돼요. 껌딱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껌딱지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붙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요. 개척약 5년 동안 따라붙어. 요즘 우리 이상희가 따라붙어요.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와 그냥. 지난주 우리 초상 나가지고요. 초상집 가는데 왔어 또. 계속 따라붙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붙어야 돼요. 껌딱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디모데처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문제가 와도 웬만한 건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것에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귀한 사모님들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아서 또 하나님 그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스승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제2의 디모데요, 제3의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신이 생기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잡고 우리가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오픈해 놓고 우리 집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교인 체육 캠프를 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또 오늘 모두 하루 온종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